우리에게 또 한 주간 지금이 그 시간표다. 어떤 시간표였습니까? 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 받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시작하는 생활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며 그리스도인이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디모데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읽었지만 이제 여기 배경에 디모데 후서 1장 2장에는 이제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으로 낳은 아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는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병사가 되라, 경계하는 자가 되라, 농부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렇게 앞에 배경이 있어서 쭉 내려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지금의 흐름과 너무 같이 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인정받는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왔을 때 바울이 고백했을 때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는 좀 환경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오늘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의 능력을 따라가라 말씀하셨죠. 제가 복음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으시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랬습니다. 지금이 그때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기를 또 산에서 예배드리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는데요. 제가 이 예배의 단을 쌓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복음을 받고 이제 한 1년 1년 됐나? 이럴 때 유 목사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브라함은 복음을 알았지만 몰랐다.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제 열방의 복을 받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안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래도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 예배의 단을 쌓기 시작했냐? 나에게 뭐가 문제인지, 나에게는 영적 문제가 뭔지 발견했을 때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은 롯이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 모든 것이 걱정 염려가 돼서 조카 롯을 계속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 롯이 내 옆에 없으면 불안했겠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나에게 불신앙의 롯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에게도 그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에 오다 보니까 제가 혼자 살기에는 너무 벅찬 환경이었어요. 당시에는 복음이 없었고 내 혼자 스스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이 너무 컸어요. 저에게는 이 대한민국이 너무 벅찼고 제가 살아가기에는 너무 저희 환경이 저를 너무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선택한 것이 결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이루게 됐고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저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힘든 부분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불신자 상태에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고 그러고 나서 또 남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 루트를 통해서 제가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보게 됐어요. 그럼에도 제가 이제 남편을 따라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받은 국가에서 배정해준 집이 있었어요. 그게 서울 마포였는데요. 이제 마포집을 없애지 않았어요. 이유는 불안하니까. 내가 이 사람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불안이 항상 따랐기 때문에 그 집이 있어야 언제든지 내가 나간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그 집이 나의 불신앙의 롯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제가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불신자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모든 삶이 이제 불법을 행하는 행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과 영혼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날마다 드리는 삶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확 결단을 하나님이 내리게 하시면서 그 집을 바로 없애버렸어요. 저게 이제 물론 그게 다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그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묶어주신 이 사람을 계속 이렇게 뭔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언젠가는 저쪽으로 내 집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나가야 돼 이런 집이 있으니까 그게 이렇게 뭔가 굳어져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이 불신앙의 나에게 롯은 저 집이구나. 저게 내 집도 아니고 국가에서 그것도 사실 따져놓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제 내 집도 아닌데 내 집인 양 그렇게 붙잡고 있고 그걸 놓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저 이제 진짜 하나님이 배필로 주신 이 남편도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는 줄을 알고 제가 정말 평생 이 남편을 또 섬기고 하나님이 남편이기 전에 이분도 아직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구나. 그래서 이 사람 뒤에 많은 우상 배경과 이제 가정을 살려야 될 이런 사명도 보게 되면서 아주 결단을 내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이후에 단을 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나오죠. 13장 18장에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계속 단을 쌓으면서 롯을 내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네가 선택해라. 선택권을 주면서 롯은 정말로 좋은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산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가병 318명을 주실 정도로 굉장히 거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삶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에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수결서 47장에도 보면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모든 것을 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속에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악신이 떠나가고 하늘 보좌가 임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제 예배는 모든 것이 성공이고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라는 것을 저는 당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렇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면서 뭘 알게 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주시면서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아멘이라고 화답하게 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에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따라가 보면 오늘의 말씀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도서 18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견고한 망대는 예배드리는 곳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안전함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의 것이 아니요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또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어디에 복종시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영혼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요. 어떻게 이 예배 없는 전도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는 것은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계속 나올 때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셨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나라요 거룩한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서로 부르셔서 우리를 또 저 북한 땅에 빛을 발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기도, 전도 속에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면 모든 사단의 망대가 무너떨어지고 보좌화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을 보겠습니다. 본론은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성전인데 성전화가 되자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어나게 하리라. 가장 먼저 우리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성령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래서 우리는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6절 16절 어제 말씀하셨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절대 같이 할 수 없다. 모든 불의한 것들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 성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이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는데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인 삼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데요. 첫 번째로 볼 것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작정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구가가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외에는 알지 않겠노라. 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제 내가 십자가에 이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이제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인은 불신자 상태에서 살아왔던 모든 삶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같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디모데후서 2장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우리는 살 것이요 이랬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뭐라 했죠?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예,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 되는데 어떻게? 그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되고 우리는 모두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내가 계속 죽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는데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이 고귀한 지식을 가진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입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 모든 육신적인 DNA가 죽으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서 무엇을 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막 찾아오니까 나는 또 다른 동네로 가야 된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마가다락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의 성취 현장에 모인 줄 믿습니다. 뭘 붙잡고? 138 언약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를 안 제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여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에 2장 1절 4절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오순절날에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단계는 이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전도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그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선지자, 제사장, 왕직분을 가지신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뭐합니까? 말씀의 흐름 따라, 복음의 흐름 따라, 기도의 흐름 따라 우리가 일이 있습니다. 그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뭘 따라갔습니까? 자기의 평생 생업이었던 베드로는 그 업에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따라오라 해서 따라갈 때는 뭐가 끝났습니까? 이미 앞에 것이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2절, 4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아까 제가 얘기한 내용인데 이제 마가복음 1장 35절과 비슷한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우리의 237 치유스 어밋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먼저 공생의 사역에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무리를 찾으시고 나서 또 제자를 찾으시고 그다음 치유하시고 또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갑니까? 계속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나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어디를 갔습니까? 회당에 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237 치유 서밋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것, 이걸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것을 깨달은 제자 한 명만 나오면 북한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들 먼저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 붙잡고 갔을 때 이 제자가 가는 곳에 뭐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나타납니다. 내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영적인 안전병기가 일어난 사건이 일어났죠. 전 세계가 알게 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안전병기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와 가정과 특별히 탈북민, 이 영적인 안전뱅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팩트, 그 사실 뒤에는 영적 사실이 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안전뱅이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 무너져야 됩니까? 먼저 나에게 견고한 진, 사단의 12가지 전략 가운데 살아왔던 불신자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이 상처의 암덩어리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예, 제가 여기 뭔가 티눈 같은 게 한 10년 동안 박혀 있었어요. 너무 딱딱하고 너무 신경이 쓰여 계속요. 그래서 그 병원 가봐야 되는데 계속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병원에 한번 가서 레이저를 한번 탁 쐈는데 그냥 푹 빠져버렸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까? 레이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이저는 빛이죠. 우리는 뭘 가졌습니까?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견고한 진이 완전히 뽑아져 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 견고한 진, 진도 되고 성도 되는데 이것을 파괴시키는 이제 기도 속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교회, 현장. 예, 나라고 했을 때는 연결되는 것이 가정, 가문 다 연결돼서 나의 아는 사람. 먼저 여기에 견고한 질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138의 언약 붙잡고 393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말씀이 어제 김명성 청년 우리 새가족 마치고 어제 교구와 우리 부서가 연합해서 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그 신방 할 때
교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제가 한 주간 준비했는데 너무나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가지고 제가 놀랐거든요. 제가 나눠준 페이퍼를 보면 확인이 될 겁니다. 어제 오셨던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작년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또 화요 집회 때 또 하신 말씀입니다. 이 현장 복음 메시지가 그때 이렇게 페이퍼에 없는 이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마태복음 이 내용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을 했는데 어제 이제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 똑같은 말씀을 딱 주셔서 우리 명성 청년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예, 그 내용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저는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언약으로 전도자 이제 직분을 받으면서 제가 이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서 너를 항상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언약으로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말씀을 분별해서 내 주장을 안 할 수 있고 또 영적인 분별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진짜 불바람이 와도 뭔가 이제 불구름 그런 기둥이 와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혼자 드리는 예배, 공예배,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에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미 다 끝냈다라고 하는 이 언약 붙잡은 제자들을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셔서 성전 삼으시고 또 어디로 다 나가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회복해야 됩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해라. 자, 여기서 이방인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이게 먼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저와 가까워야 됩니다. 저희는 불신자 상태, 이방인 같이 살아왔죠. 또 다른 이방인을 구원해야 됩니다. 또 다민족이 다민족으로 표현되는데요. 우리에게는 이제 북한 사람 한 민족이지만 정말 70여 년 동안을 이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이제 완전 다른 민족이 됐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억양도 틀리고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여기 오면 제가 난감할 때가 있는데요. 굉장히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냐면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네, 한국 문화와 이제 제가 그런 데서 조금 작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35절, 38절에는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걸 탄식하시냐.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장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 보기가 시간이 잘 안 되죠. 지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5페이지, 1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어제 토요핵심에서 저에게 계속 당겼던 것이 불쌍히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내면을 들여다 보라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들어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마태복음 9장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영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곳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이제 현지인들, 우리 북한에서 살아왔던 제자들이 찾아지고 세워져서 또다시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자들,
저기를 복음 들고 다시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알았으니 내가 이 몰랐었다 이걸 저기 가서 전하고 싶은 사람들, 이 복음 들고 갈 사람들, 그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교육자가 일어나야 되고,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고, TCK가 일어나야 되고, 중직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말씀이 예수님께서 237 치유 서밋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병든 자, 회당, 지역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거는 유광수 목사님 혼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고 초대교회가 했던 것이고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것이 나에게서부터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예, 이번 주 이승정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많이 마음에 담겼거든요. 사실 그때 부산에서 에드와터에서 이제 탈북민들하고 이제 한국 아이들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맷박을 하면서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유승정 목사님이. 진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실제적인 거 생각하고 있는가? 또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프로그램 하겠는가? 진짜 실제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오늘 유 목사님 잠깐 지나가며 얘기한데요. 저는 이 그냥이라는 단어가 좋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기도하자. 또 어떤 아이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전도도 그러잖아요. 막 전도지 주면서 사탕 주면서 그 아이들이 다 그 대한민국의 저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청소년 사역을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청소년 사역에 성공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냥입니다. 아이들을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다 모이게 해서 그냥. 왜 부르셨어요? 그냥. 모이고 식사 떡볶이 사주고는 목사님 하실 얘기 없으세요? 없다 가라. 왜 부르셨어요? 그냥. 그 아이들이 마지막에는 우리가 예의가 있지 교회를 한번 가져야지 이렇게 하고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TCK들을 만났을 때 있잖아요. 그냥 만나고 그냥 아이들이 보고 따라오게 진짜 그냥 만나주시고 그냥 해주시고 뭔가 틀과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우리 탈북자들도 똑같습니다. 마음의 문을 먼저 여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냥 만나자고 하세요. 식사하자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다 마음이 이 문이 열립니다. 만나자마자 전경책 펼치고 막 이렇게 하면 아이고 김일성한테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또야? 나 안 가. 생활총화 하느라 그렇게 고생했는데 또야? 아이고 나 안 가. 김일성 혁명 역사 보이느라고 매주 강연에 학습회 모였는데 또 모이냐? 안 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 내면의 영적 세계, 뒤에 배경 우리가 이해하고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서 뭘 복음이 없는 걸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정말 복음이 없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다 기진했다 그럽니다. 북한 김정은부터 다 기진해 있습니다. 진짜 발악을 하는 거죠. 몸부림치는 거죠.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 하나를 품은 예수님의 탄식 그 가슴을 가진 그 한 명이면 우리가 북한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소유 청년과 정말 울면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눈물의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두 명이 계속 밤마다 울면서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나만큼이라도 복음을 좀 알아듣는 사람 오게 해주세요. 저희가 이 기도입니다. 진짜 하나님 제사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한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북한 복음화 237 치유 서밋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37 5천 복음화는 여기에 대한 이 한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한. 그렇다고 북한 사람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책임질 일입니다. 이 한반도가 6.25 때문에 갈라진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이 아니고 이 6.25 전쟁을 해서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한 일인데 전쟁을 일으킨 그 사단의 영적 세계를 알고 하늘의 악의 영들이 한 짓이고 그 다음에 갈라진 다음에 누가 손해봤습니까? 북한 사람들 복음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그들이 탈출을 하다 보니까 그 탈출을 해서 나온 아이들이 또 2세가 또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2세가 2차 타격을 받은 것이 또 TCK들입니다.
그 책임이 누구이겠습니까? 다 우리가 같이 책임지고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 저 북한이 왜 저래? 탈북자들이 왜 저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우지와 상관없이 북한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것, 초대교회가 한 것, 바울이 한 것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그 한이 우리에게 또 담겨져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뭘 하셨습니까? 제자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 들어간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남겼습니다. 그 제자가 남기고 해서 나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톤을 이어줘야 되죠. 그 후대들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정말 기도의 망대를 쌓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이 참 복음의 진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가 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데 내가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기진해서 마약으로, 중독으로, 정신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보는 예수님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이 복음이 없어서 저 견고한 진, 핵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 견고한 사단의 망대가 지금 이 시간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38,000명의 탈북민 중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하신 제자를 찾고 세우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땅에 후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후대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영적인 것,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기신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보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일꾼을 보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